네,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에 대해서 마태복음 강해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44번째 시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았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간질병에 걸린 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간질병이라는 이 병명의 원인을 귀신 들린 것이다, 지금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간질병에 걸린 사람을 다 귀신 들렸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간질병에 걸린 그 아이의 근본적인 원인이 귀신 들린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병이 다 귀신으로 인한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어떤 병은 귀신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 또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에 의한 질병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부 이단 교리를 주장하는 이들처럼 육신의 모든 질병을, 또한 어려움에 처한 어떤 상황을 귀신 들린 것으로, 귀신에 의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 또한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신자들에게 또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편을 통해 임합니다.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반 은총을 누리고 삽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총이라는 것을 모를 뿐이죠. 그러나 신자들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은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신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도 받습니다. 특별한 은총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생각하실 때 아마 특별 은총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특별 은총은 기적이 아니라 바로 신자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특별 은총을 기적으로 이해하면 신자라 하더라도 잘못된 염원과 또 잘못된 방법을 추구하며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누리며 살지 못하고 고통 속에 머무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으면 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 있는 방편이에요. 정신적인 질환도 마찬가지죠. 정신적인 질환을 무조건 영적인 질환으로 착각하여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지 않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증 질환도, 더 나아가 우리 삶의 어려운 모든 문제들도 그에 걸맞은 치료를 받고 그에 걸맞은 방법을 강구하며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건강하게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러나 신유로 또 기도로 그렇게 병을 고치려 하고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외면한 채 기도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이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십니다. 그러나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을 일반 은총을 배격하는 것으로 동등시하면 위험한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려 해도 또 필요한 약을 먹어도 내 삶의 문제를 합당한 방식으로 강구하고 해결하려고 하여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섭리 중에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일반 은총도 은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며 허락하신 은총을 사용하여 이것을 이루실 주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참되고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은총에 기대어도 더 이상 진전이 없고 해결되지 않을 때는 참된 신자라면 이 상황 자체가 주님의 메시지인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어야 할 것이죠. 생사화 복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또 병 낫기를 간구하며 주님의 백성이 고통 속에 머무는 것을 누구보다도 슬퍼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어지는 19절로 21절까지 말씀.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제자들은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의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유명한 비유인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이 겨자씨만 하지도 못한 적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가 이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 가지신 주보의 사파에 보면 겨자씨를 이렇게 붙잡고 있잖아요. 그 정말 적은 믿음, 그 적은 믿음으로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보편적인 해석과 또 우리에게 익숙한 복음주의적 해석을 뛰어넘어서 우리 조금 더 성경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산을 옮길 수 있습니까? 산을 옮길 수 있어요?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도 산을 깎아 허무는 것은 가능하지만 산을 옮길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어떤 기적주의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해석하거나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하나님께 구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룰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일반적인 교훈에도 부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보통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사용하죠? 어떤 믿음의 선포를 하는 행위,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산이 옮겨질지어다,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병은 고쳐질지어다. 마치 예수님 흉내내듯이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믿음의 선포 행위를 하면 마치 불가능한 일이 내 눈 앞에서 펼쳐질 것을 기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기적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감기에 걸렸습니다. 근데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기에 걸린 사람을 앉혀놓고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감기가 나을지어다. 마치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란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에 붙여서 이야기하신 이유가 그런 겁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인간의 만사가, 생사화복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이 제자들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공생의 그 3년의 기간 동안 제자들이 늘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결국 이 제자들의 결론은 어떤 거였죠? 초대교회 이전 그들의 결론은 믿음 없음이었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너무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선창했지만, 그러나 입술의 고백은 그랬지만 그의 믿음의 실제된 행위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였죠.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시간 사이에서 이 본문을 보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귀신을 물러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아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의 중심이 아니었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해요. 그것은 어떤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좀 더 확실시 되죠.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또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다고요? 여전히 몹시 슬퍼합니다. 감정적으로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뜻에 합당하게 제자들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됨을 예수님은 거듭 강조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지금 이 상황에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냐면 여전히 인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몹시 슬퍼해요.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0절로 23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이다 이렇게 말하실 만큼 베드로의 생각과 그 말이 하나님의 일과 무관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 그때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과 그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제자 도를 말씀하실 때 자기 부인, 십자가에 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귀신 들린 간질병 걸린 아이를 고치시는 장면에서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의 믿음 지적을 하셨을 때에, 그리고 다시금 예수님이 행하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여전히 슬퍼하며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 지점에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적은 믿음, 믿음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적은 믿음은 여전히 그들의 믿음의 실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바람이 세상에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어떤 인간의 공로와 인정에 머물러 있다고 해석될 수 있어요. 다음 주 본문이기도 하지만 다음 주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누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은 어떤 초월적인 능력, 마치 뭐 예수 이름을 명하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런 능력을 막 갈고 닦지 못해서 예수님이 참 한탄스럽구나, 너네들 아직도 그 능력을 지금 갈고 닦고 수련하지 못한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내면의 중심이 결국 자신의 공로와 인정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자기 부인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진정한 믿음이 없는 그 태도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어쩌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의 다음 주 본문에 나오는 어떤 그런 대사들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군중들의 주목을 받고 또 그 명성에 힘입어서 자신들 또한 한 자리 차지할 그런 기대가 그들 내면에 있고, 또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마치 영웅심리처럼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전히 정말 시대가 2000여 년이 흐른 지금 이 순간에도 기적주의에 열광하면서,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 기적주의라는 것은 불신자들이 열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칭 신자들이 여전히 이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유튜브로 보고 있는 수많은 어떤 기적의 현장이 결코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드러내고 주목하고 있는 결론이 기적을 보여주면서 마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예수님이 구주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을 카메라가 쫓아다니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들의 손에 명품 시계가 걸려 있고 그들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명품 정장을 입으면서 마치 여러 명의 카메라맨이 그를 예수님 주목하듯이 쫓아다니면서 그가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기적을 행한들 결국 보여지는 건 뭡니까? 그 채널명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누군가는 말해요.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흘러가고 또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겠어요? 목사님처럼 뭐 성경으로만 지식으로만 이해하고 믿는 거 그런 거 뭐 고상한 믿음인데, 이런 기적을 통해서도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 우리가 지금 이 마태복음을 이만큼 오면서 수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있지 않아요. 그저 자신의 처지의 형편과 정치, 경제, 육체적 그 메시아를 바랄 뿐이죠. 예수님을 생명의 구원자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과 함께 동참했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믿음은 어떤 수단으로 우리 내면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라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 내면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기적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생겨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어떤 수단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통적인 그 유전과 그 어떤 태도를 버리시기 바라요.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취하십시오.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이 어떤 들음이냐?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함을 인해서 믿음이 생겨난 게 아닙니다. 외부적인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믿음이 생겨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에 의한 것에 계속하여 머물 때 우리는 산이 옮겨지는 수준의, 아니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붙들려 있기를 축복합니다. 산이 옮겨지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 뭐예요? 그게 바로 특별 은총이에요. 뭐예요? 산이 옮겨지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거, 존재적인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겁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특별한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영 죽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실 수 있길 바라요. 그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이요 십자가 각오요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다음 주 본문은 이런 말씀을 견지하여서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을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심령으로 또 태도로 사는 것이 바른 믿음인지 계속하여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